있는 본문은 이제 단순한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시고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경험을 얻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넓게 이 마태복음을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이기 때문에 이 세리는 로마 정부와 또 로마 정부의 적어도 어느 정도의 그 분위기를 읽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일정한 금액을 로마 정부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가는 이러한 철저한 로마 정부와 서로 거래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마태복음이 기록된 내용에 관심이 바로 이 정부라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어느 관점에서 보았느냐? 예수님을 왕이다라는 관점. 예수님은 왕이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으로서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배경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세례 요한이 이제 단두대에서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몰려온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들판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들 모아놓고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인데 아이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자들도 많이 있었겠지요.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손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이 물고기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요, 소금이에요. 소금을 가지고 다니면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물고기에 염장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아주 짜게 만들어서 빵을 먹을 때 물고기를 조금씩 찢어서 입에 넣으면 침이 돌고, 그리고 염분을 섭취해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그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바짝 말려서. 그게 상하지도 않죠. 아무리 오래 가지고 다녀도. 그래서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그 외에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전부 다 먹이고 12강주리가 차고 넘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 왔던 사람들이 왕이다, 왕. 이런 분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옹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찬양하며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라고 막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22절에 보면 이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는 얘기는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이 제자들, 옆에 있는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어디 가는지, 이 제자들만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좀 나쁘게 말하면 완장을 차게 된 거예요. 완장. 옛날에는 그렇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 덕분에 아주 엄청난 권세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는 동안에 제자들이 너희 빨리 가.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면 그리 또 쫓아갈 거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내보내는 거예요. 이유는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제자 빨리 가. 누가 이렇게 제자들을 따라가려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거기 있지 말고 빨리 가. 그렇게 해서 빨리 배를 태워서 빨리 쫓아내 보내버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다 흩어져 버리시는 거죠. 이제 이런 사건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 이런 것을 이제
좀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는 뭐고 성공은 무엇입니까? 실패는요, 어제의 실패인 것 같아도 그것이 오늘의 성공이 될 수 있고, 또 오늘은 성공이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그게 부질없는 짓이 될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생활 속에 많이 느낄 겁니다. 또 오늘은 이것이 아주 요긴했는데 다음에 보니까 이게 짐스러워지고, 이거 쓸데없어서 자꾸 새겨뒀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게 필요하게 되는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많이 하셨을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결국 영원한 성공도 없고 영원한 실패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영원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영원한 게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처럼 여러 가지의 가치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요,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실패가 있고 영원한 성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성공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실패를 성공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제자들이 열심히 이제 배를 노를 저어 가는데 맞바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갈릴리 호수는 한낮에 더위로 인해서 이 수면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데워져 있는 상태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당시는 조석차의 기온 온도가 35도에서 40도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물이 데워진 상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앞에 헬몬산이 있어요. 이 헬몬산이 지금은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 헬몬산이 한여름만 빼고는 항상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머리산, 이렇게 별명이 대머리산. 왜냐하면 눈이 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눈은 없지만 겨울에 눈이 있고 이제 여름 되면 다 녹지만 그래도 그 골짜기의 물은 굉장히 찹니다. 땅에서 자연수가 올라오는 물 구덩이가 7군데가 있거든요. 그 헤르몬산 올라가는 길에 우리 교인들하고 그때 이스라엘 가가지고 제가 내기를 했어요. 맨발로 저 물에 5분 동안 있으면 내가 상금 준다 그랬거든요. 한 명도 뭐 없어요. 그 5분 동안 있지를 못해. 발이 시려서 견디지를 못해. 얼음장 끝에. 거기서 그렇게 내려오는 물인데 한낮에 데워진 그 수면이 아지랭이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헬몬산 골짜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헬몬산 골짜기는 저기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뭐 얼마 되지도 않고 좁아요. 그러니까 넓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데워진 온기류가 모여서 그 좁은 길목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난기류가 아주 냉기류가 찬 것이 내려오게 되겠죠. 얘가 올라가서 얼음을 녹여버리니까 녹은 물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것이 서로 만나면서 이 좁은 골짜기에서 해오리 바람을 일으킵니다. 이 해오리 바람이 매일 저녁마다 이 갈릴리 호수에 일어납니다. 매일. 근데 이것이 조금 계절에 따라서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늦게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정도지 저녁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배를 타고 그리고 지금 가는데 한 약 5km 정도 간 거죠. 노를 지어도 쉽게 말해서 노를 10번 지으면 10번 나가야 되는데 10번 지으면 한 번, 두 번 나가고
이런 이제 아주 심각한 이런 상태였죠. 그래서 이렇게 막 풍랑이 일고 이러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은, 오늘 시간은 내 것이고 내일은 주의 것이에요. 허락해 줘야 되는 거죠. 옛날 어머니들이 출산하러 방에 들어갈 때는 고무신을 똑바로 두고 간다 그러잖아요. 다시 신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내일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를 바라보자. 나를 온전케 해주시고 나를 나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나되게 해주는 거예요.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나의 나되게 해주시는 주님, 우린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너무도 신앙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평범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린 자꾸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자꾸 내 생각에 쌓여 있고 내 의지 속에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리고 나서 성취감에 도취되고 싶은 어리석은 생각들이 우리 속에 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성취가 내일은 실패감이고 상실감이 든다는 사실을 우리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이 영원한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믿는 데까지 발전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1절에 보면 이럽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이 베드로는요, 오늘 29절에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베드로,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여기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의심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긍정적인 질문입니다. 즉 예수님이시니까 나를 걷게 해보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시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31절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얕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얕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믿음과 물 속에 빠지는 믿음이 극과 극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거기서 예수님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기 그렇게 쉽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어쨌든 거기 있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베드로만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한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물 위에 걷는 믿음에서 물에 빠지는 믿음까지 갔으니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걸 좀 더 오늘 본문의 제목에 비춰서 본다면 아주 최고의 성공적인 자리에서 아주 철저한 실패 자리에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거는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어야 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게 된 결과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갈릴리 호수에 신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신이 있었다고. 어떤 신이냐? 호수를 관리하는 신이 있었다고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낮에 다도 평온하던 게 저녁만 되면 팍 일어나거든요. 해만 치면은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이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이 풍랑이 한번 일어나면은 사고 나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재촉을 했는데 재촉이란 말에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서 좀 더 흔히 말하는 어신되기 위해서 좀 지체를 했는지, 아니면은 지금 건너가면은 그들의 경험상 분명히 풍랑을 만날 거에 대한 겁을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는 예수님은 재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서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힘껏 노를 저었지만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물 위에 걷긴 했는데 풍랑을 보는 순간 그 속에 잠재되어 있던 베드로의 지식과 경험이 믿음을 가로막아 버린 겁니다. 그 풍랑 앞에는 힘들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풍랑으로 인하여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기서 한순간에 물속에 팍 다이빙하듯이 팍 빠진 게 아니에요. 빠져가는지라. 뭐예요? 믿음의 자기 경험과 지식이 앞서니까 점점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믿읍시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믿음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도록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자꾸만 믿음을 가로막거나, 그렇지만 이렇게 변명을 하려고 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생활하다가 이런 믿음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그 환경을 이겨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나 자기 이성적인 판단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예수를 믿읍시다. 믿읍시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있지 않고요, 초자연적인 역사,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역사해 갑니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상식이나,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상식도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사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에는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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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기적이라 그래. 오늘 제가 헌신 예배 가는 그 목사님은 내년에 은퇴하시는데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기적이 상식인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소개를, 기적이 상식인 교회. 저는 기적이란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믿음 안에서 다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욕심이냐만 구분 지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꿈을 이루는 나눔의 교회입니다. 꿈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나눔의 교회는 꿈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 여기 온 거잖아요. 인간의 기준이 망한 것 같지만, 인간의 기준이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망한 것도 성공이요, 성공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느 자리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바로 성공의 기준입니다. 오늘도 우리 나눔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달려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불평불만이나 또 시기 질투나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33절에 보면 이러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처럼 물 위에 걸어본 적도 없어요. 물속에 푹 빠지는 실패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배 믿음 한번 드려보려고 고백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 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고백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성공한 사람은요, 자존감이 있고요, 자신감이 넘쳐요. 오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나 핑계나 누구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걸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경제적이든 환경적이든 건강이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의 가시가 되는 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또 다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공자로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실패가 아닌 성공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